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도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럴 때 아주 많은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우리 잠실 빛락교회가 제가 이제 오랜만에 와 보니까 아주 활기차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이 잠실 지역에서 정말 빛나는 그러한 교회로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가 성경이 신구약 66권입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데 그 중에서 한 권만 가장 중요한 책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느 책을 뽑으시겠습니까? 딱 한 권입니다. 구약, 신약 전부 합해서. 어느 책일까요? 요한복음. 하여튼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한 권만 뽑으라면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창세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없으면 우주와 만물도 없고 인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참 중요합니다. 1장부터 50장까지 그 창세기를 쭉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3장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왔고 질병이 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의 후손들이 말이죠. 점점 번창해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다 멸망시키죠. 그래서 사람이 멸망을 받으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코로 숨을 쉬는 모든 동물, 짐승, 하늘에 나는 새까지도 다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직 살아남은 자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8 식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던 각종 짐승들과 조류들, 그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인류가 지금 전 세계 한 70억이 넘잖아요. 이들은 모두가 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그렇게 받은 걸 자기들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 선조들로부터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탑을 쌓아서 앞으로 홍수가 내려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게 바로 바벨탑이었죠. 그래서 이 바벨탑까지 쌓는 것으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으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전 그때를 이제 족장시대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가 50장까지 이렇게 계속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선자격인 요셉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나오죠.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니까. 근데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12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게 12아들이에요. 근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11번째 아들인 요셉. 요셉이 참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 중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참 요셉, 저는 그래서 그 12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좋아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고 많은 인물들 중에도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예수님과 아주 흡사하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죠.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리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죠. 죽음은 멸했지만은 노예로 팔려가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거죠. 노예는 그 당시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 권리조차도 없어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주인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 무려 3년을 감옥에 살게 됩니다. 지하 감옥, 언제 끌려나가 죽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는 날 30세예요. 그러니까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10년 동안 지금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종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 그래서 30세가 되던 날에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에는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방 민족에서 포로로 잡혀온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갓 30세 된 죄수가, 그것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겁탈 미수범으로 고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형을 당할 건데 사형을 면한 것은 보디발이 그래도 너무 신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죽음은 면하게 한 것 같아요. 감옥에 넣어와 있었는데 3년 만에 나오면서 그것도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해 줘서 나오는데, 그럼 그 꿈을 잘 풀었으니까 너를 석방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겠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을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논리를 대도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도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그때 요셉에게만 그랬을까요? 2000년 전 바울에게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9절에서는 그랬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둘이 서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는다. 또 10절에서는 혹시 그 중에 하나가 넘어져도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지만 혼자 있다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가 있게 된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혼자 누우면 어찌 따뜻하랴. 아무리 추운 겨울에 찬방에 혼자 누워보세요. 더 추워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누우면 상대방의 체온이 있기 때문에 좀 추운 게 훨씬 덜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독불장군 없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동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이래서 사는 것이다. 그게 더 좋은 거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저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주 참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면 패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둘이 합해서 싸우면 맞설 수 있어요. 그런데 세 겹줄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세 사람이면 이렇게 나와야 맞거든요. 세 사람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얼마나 문맥이 잘 매끄럽게 되겠는데 갑자기 세 겹줄이 나와요. 그래서 세 겹줄이면 왜 세 겹줄을 세 겹줄을 여기 말씀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세 겹줄에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세 겹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그 비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줄 3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세 가닥 줄이죠. 세 가닥 줄. 그런데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물론
한 줄보다 두 줄보다 세 줄은 더 든든하죠. 그래서 단순한 그런 의미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속에 무엇인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밀이 뭐가 비밀이죠? 비밀은 숨겨져 있는 사실이 비밀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왜? 거짓이니까요. 요즘 애들 말로는 그게 뻥이니까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사실이 아닌 것은 그건 뻥이거든요. 그게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밀은 사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밀로 있어도 괜찮은 비밀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비밀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해요.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밀은 반드시 밝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해를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세 겹줄의 비밀인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 겹줄의 비밀에 대한 것을 그 속에 숨겨져 있었을까? 제가 깨닫지기는 아하, 하나님도 세 겹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세 겹줄의 하나님이. 자, 하나님만 세 겹줄일까요? 우리 자신, 인간도 세 겹줄의 인간이에요. 우리의 영이 있고, 몸이 있고, 뭐가 있어요? 혼이 있잖아요. 영, 혼, 몸. 그래서 세 겹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빼면 죽어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빼실 수가 없어요. 사람도 영혼, 몸이 같이 있어야 돼요. 세 겹줄이에요. 그런데 그 겹줄은 여러분 이렇게 셋이 나란히 있으면 그건 가닥줄이에요. 반드시 겹줄이 되려면 꼬아져야 돼요. 꼬아져야. 꼬아지지 아니하면 겹줄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꼬아져야 돼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꼬아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삼위일체예요. 우리도 영혼, 몸이 함께 꼬아져 있어요. 여러분 영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어디?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몰라요. 왜? 영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없어요? 아니죠.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영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혼, 정신이에요. 정신도 머리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머리를 두개골을 열어놓고 의사가 핀셋으로 집어서 요게 정신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손에 대뇌가 있고 이게 그 뇌의 활동에서 이게 정신이 나온다. 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요게 정신이다. 왜? 그것은 형 이상이기 때문에 물질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몸이 뭐예요? 몸은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세 겹줄의 인간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도 세 겹줄의 가정이더라고요. 가정. 자, 가정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또 누가 있죠? 자녀가 있어요. 그게 가정의 세 겹줄이에요. 자녀가 없는데요. 예, 자녀 없는 부부만 있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당대로 끝나고 마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에도 이렇게 부부, 자녀가 세 겹줄을 이루어서 각자 살아갈 때
하나가 돼서 같이 살 때 그게 행복한 가정이죠. 참 요즘에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5남매였거든요. 5남매. 그게 이상적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셋에 딸 둘. 왜 아들을 더 많이 선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5남매가 이상적이다 그러는데 제 때 와서는 3남매였거든요. 그래서 아들 둘에 딸 하나. 그래서 그런지 저도 3남매예요. 3남매를 낳아서 길렀는데 그런데 점점 가더니 이제는 뭐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낳자, 나중엔 하나만 낳자, 이렇게 점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말이죠, 0.84예요. 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얼마 가면 나라 전체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좀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벌여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낳자.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사촌 동서 목사가 저 목동에서 큰 교회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회에다 광고하기를 세 사람 자녀 셋 낳으면 동남아 여행 시키고 넷 낳으면 성지 여행 시키고 뭐 다섯 낳으면 전 세계 여행을 시키겠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교회에서 좀 이런 자녀 많이 낳는 걸 우리가 캠페인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도 세겹줄이 있어요. 교회는 위로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강단에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아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목회자, 성도. 그게 교회의 세겹줄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인간의 집단에 불과하죠. 목회자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신앙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삼겹줄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국가의 세겹줄도 있죠. 잘 아시는 대로 국가 하면은 우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죠. 그 다음에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죠. 그게 국가의 세겹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개인의 인격의 세겹줄도 있더라고요. 인격의 세겹줄, 지, 정, 의. 잘 아시네요. 지정의. 그래야 인격자예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지식은 있는데 정이 없다면 그건 비정한 사람이죠. 그 인간미가 없어요. 의지가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을 추진을 못해요. 제대로 판단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건 인간 노릇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세겹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세겹줄이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신앙의 세겹줄이에요.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믿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소망하고 사랑 가지고 잘 이렇게 나가보지 안 돼요. 믿음이 빠지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뺄 수가 있겠어요? 소망? 믿음은 좋은데 소망이 없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고 하늘나라 천국이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신앙의 세겹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겹줄이 되는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 그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꼬아지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야 꼬아집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면 백날을 꼬아도 꼬아지질 않아요. 아마 우리 어른 되시는 분들은 새끼를 꼬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자랄 땐 새끼 많이 꼬았거든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공작 시간에 새끼를 꽂는 것도 있었어요. 새끼를 꼬아서 스리퍼를 만들었어요. 삶는 거. 그런데 새끼는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꼬아줘야 새끼 줄이 돼요.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삼겹줄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겹줄에 꼬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향에 내 방향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방향은 동쪽인데 나는 서쪽으로 간다, 남쪽으로 간다. 내 방향이, 내 뜻은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겹줄에 우리가 같이 꼬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된다고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거역한다면 그건 목사도 될 수 없고 우리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뜻을 먼저 찾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먼저 찾고, 그래야 기도도 응답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 광안리를 갔었는데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큰아들이 밀양에서 밀양성결교회를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광안리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광안리 바로 그 해수욕장 있는 그 앞에 광안대교가 쫙 있는데 참 경치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거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니까 더 경치가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백사장 옆에 말이죠. 그 광안대교의 상판을 이렇게 붙잡아 메고 있는, 붙들고 있는 로프를 거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만큼 길이로 잘라서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 광안대교의 다리 상판을 붙잡고 있는 로프가 이겁니다. 그걸 제가 유심히 봤어요. 왜? 제가 이 생각이 나서 보니까 거기에 강철사를 세 겹줄로 꼬았어요. 이렇게 세 겹줄로 꼬아진 그 샘플이 거기 딱 있더라고요. 저거구나. 그 설악산에 언젠가 한번 우리 남전도에서 갔을 때 보니까요, 거기에 그 설악산 케이블카를 탄대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또 이제 나가서 케이블카를 타는데, 저는 그 케이블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리고 저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는데 그 케이블에 이 카가 매달려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케이블카잖아요. 50명이 타는 거, 50명. 50명이 타고 지금 저 정상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거기에 그 케이블도 똑같은 원리로 꼬아진 강철사의 세 겹줄의 원리예요. 그렇게 꼬아져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굵고 튼튼한 쇠줄을 그렇게 냈다면, 저 위에서 밑에까지 쇠줄로 연결을 해서 매놨다면 자체 무게 때문에 중간중간에 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강철사가 이 가는 철사예요. 가는 철사인데 그것을 세 겹줄의 원리로 꽈어요. 꽈서 조금 가늘면 조금 또 강철사 그 위에다가 또 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꼬은 원리로 로프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천대교를 붙잡고 있는 그 상판을 붙잡고 있는 로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토록 그냥 가닥줄하고 꼬아진 건 전혀 다른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여러분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아니면 권력, 이것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무려 2년이 지나 3년째 이런 사태가 올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교회가 이렇게 타격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참 빛나교는 오늘 이만큼 모이신 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아마 그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여기 이쪽으로 터야 된다든지 이쪽으로 터야 되나 아마 그럴 정도로 됐을 거예요. 지금 이만큼 모이신 건 대단한 저력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재난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질병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겹줄에 얹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세겹줄에. 그런데 얹혀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돌아가는 그 방향에 같이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도 거기에 같이 꼬아져서 그때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그 외교정책 전문 잡지가 있는데 포린 포리시라고 하는 그런 잡지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1970년도에 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이렇게 격월로 발행하는 그런 잡지인데 워낙 외교 잡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 잡지를 굉장히 아주 참 신뢰하고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잡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포린 포리시에서 2040년, 그러니까 약 한 이제 20년 앞으로 남았죠, 거의. 2040년이 되면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로 4나라를 지목을 했었답니다. 4나라. 그런데 그것을 영어의 약자로 GUTS. G는 자메니, 독일이죠. U는 USA, 미국이고, T는 터키, 태국이 아니고 터키. 근데 S가 어딜까요? S. 예? 그렇죠. 사우스 코리아. 그냥 K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코리아 하면은 북한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있을까? 참 고무적인 일이죠. 그 누가 미국에서 말이죠. 그 한국이 요즘 어렵다는데 그거 좀 하나 넣어줘. 그래서 좀 소망을 갖고 힘있게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로비를 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그 전문가들이 철저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2040년경에는 이러이러한 나라들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거기에 사우스 코리아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그냥 데이터를 뭘로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가? 한국이 거기에 4나라 중에 들어가는 데는 5가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그게 참 우리가 대단히 흥미있어요. 근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한국의 국민성은 열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성은 아주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그건 세계가 인정을 하죠. 두 번째는 교육열, 세계 최고라고 그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의 교육열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인 기술력, 한국의 기술력이 뭐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 원전 등 우리나라 기술력은 지금 세계 최고를 찍고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700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교민들이. 세계에 없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의 네트워크. 제가 5, 6년쯤 기억이 되는데, 그때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 6명이 동남아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팔에 갔는데, 그 네팔에서 그 선교사가 말이죠. 기왕 여기 오셨는데, 한번 그 포카라라고, 네팔의 제2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포카를 한번 갔다 오시자고. 거기 비행기로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경비를 내서 갔어요. 그랬더니 포카라로 가는 비행기가 히말라야 산 바로 밑으로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30명밖에 못 타는데, 그런 작은 비행기가 날아가서 30분 이상 날아가서 그 포카라라고 하는 제2도시에 이제 내려서 거길 이렇게 구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살피는데, 아니 거기에서 글쎄 우리나라 사람이 매운탕집을 하더라고요. 왜? 거기에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 산 밑에. 저쪽 그 안나푸르몽 이쪽으로는 막 얼음이 쫙 이렇게 빙산인데, 거기 밑에인데 거긴 수영도 하고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매운탕집을 해서 그 1박 2일 동안 그 집에서 매운탕만 먹고 왔어요. 그렇게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700만 명이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오늘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는, 현대적 디아스포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전 장로님 뭐 많이 외국을 다니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5번째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렇지.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지. 프로테스탄트 처치, 우리 개신교의 영향력을 꼽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개신교의 영향력이 센 나라다. 주도적인 나라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우리나라는 철저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학생 때도 다니면서 그게 말이 동의가 되질 않더라고요. 무슨 우리나라가 유교나라고 불교나라인데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그때 건국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철이 들어서 알고 보니 철저한 기독교 정신. 한 사람 때문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미국에서 40년 동안 망명 중에 미국의 학문을 배우고 거기에서 또 민주주의를 배우고, 그래서 철저한 미국 헌법을 그대로 좋은 것만 따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세계에서 제일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가 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이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왜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넉넉히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제 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3.1운동 때 일제는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를 성도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예배당에 다 넣고 밖에서 못질을 하고 불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28명의 집단으로 불에 타 죽었어요. 6.25 동란 때 공산당은 어떻게 했어요? 저 정읍에 있는 두암 성결교회는요, 23명이 그들에게 무참히 공산당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임자도에 있는 진리성결교회, 저는 몇 년 전에 거기를 갔다가 참 너무도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 진리성결교회, 거기에 이판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가족을 비롯해서 48명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끌려 나와가지고 백사장으로 글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판일 장로님은 노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80이 넘은 노모님이 계셨는데 거리가 시원치 않으니까 장로님이 업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백사장으로. 왜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건 거기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48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공산당에게. 자, 그리고 그 장로님 가정에 열 몇 식구가 다 죽었어요. 한 사람만 살았어요. 그 한 사람 산 사람이 누구냐면 이판일 장로님의 큰아들이에요. 아들이 직장일로 목포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화를 면한 거예요. 그런데 석 달 만에 수복이 됐잖아요. 그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 박인재 집사가 지금 미 LST를 타고 자기 고향 임자도로 오는 거예요. 임자도로 오니까 임자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이판일 장로 아들이 온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 동네는 다 죽었다. 그리고 벌벌 떨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섬이니까. 그런데 그 박인재 집사가 울면서 그들을 용서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용서합니다. 다시는 보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죠. 그리고 임자도의 진리교회는 여러분 그 동네가 거의 다 100%라는 거예요. 100%. 외지에서 온 사람 아니고는 100%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동네가 됐고, 그 박인재 목사님의 아들이 지금 여주 성결교회 이성관 목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이판일 장로님이에요. 그런 순교의 피 위에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뿌리를 내렸고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퇴한 지 이제 11년 차에 들어선 금년에 우리 나이로는 83세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제 은퇴 후에는 부부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하루에 석장 성경을 이렇게 5절씩 교독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번갈아 가며 합니다. 하루는 내가, 다음 날은 아내가.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참 감격스럽잖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교계와 우리 성결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한빛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고 뭐 다른 사람들이고 다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면 자다가 또 깜짝 놀래 일어나면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없어지느냐 기로에 서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자다가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겹절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동참해서 꼬아지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철저한 회개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볼 수 없는데 들어가기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요, 한 달만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보고 그러고 살아보세요. 뭐 세상 것이 다 가슴에 들어오고 생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비슷해질 거예요.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면 자기의 육성, 죄성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디모데후서 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장차는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그렇게 먼 게 아니더라고요. 뭐 80 넘은 나만 먼 게 아니고요. 요즘은 나이 관계도 없더라고요, 또. 물론 대체적으로는 이제 늙으면 가게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다 가야지 이 땅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또 남아있다고 해도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한 평생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참 허무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다행히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잠실 빛락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겹절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겹절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도 세겹절의 인간이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신앙도 세겹절에 꼬여져서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사오니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